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권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10년 전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유리 천장 지수를 100으로 해서 28개 나라를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한국은 28개 국가 중에 28위를 했습니다. 꼴등이라는 이야기죠. 유리 천장 지수라는 것이 유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벽이 되는, 지붕이 되는 사회의 장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리 천장 지수가 오히려 무슬림 국가들, 터키 같은 나라들보다 낮고 유교 국가들보다도 더 낮았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장벽이 무섭게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여성차별, 장애인차별, 빈부차별, 지역차별 이런 보이지 않는 천적으로 가득 찬 유리상자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반면에 또 유리 바닥이라는 말도 써요. 유리 바닥도 있습니다. 유리 바닥이라는 것은 떨어져도 바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층은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아무리 떨어져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닥이 있어서 어느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장벽 또 특혜 중에 하나죠. 우리 속담에도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 그게 다 보이지 않는 유리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망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 있어요. 이 사회가 엄연히 그런 천장과 바닥이 있다는 고발하는 내용이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유리 엘리베이터라는 말도 씁니다. 그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속 승진을 할 경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래서 유리 엘리베이터.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유리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검거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 할 때 그 모습을 유리바닷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닷가는 뭘까? 그런데 유리바닷가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물과 불이 섞인 바다다. 바다는 물이죠. 그런데 그 물에 불이 섞인 곳이다. 그러나 바닥은 또 유리예요. 마치 유리바닥처럼. 그래서 출렁거리는 무서운 시커먼 파도도 보이고 우리를 다 섞일 것 같은 불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유리 안에 있는 유리로 보호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무 일이 없는 그냥 순탄한 곳에서 온실 속에 꽃이 피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고 불이 나고 산불이 나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바위 틈에서 뿌리를 내리고 조그만 싹이 하나 나오듯이 생명을 이어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소개해 주시는 거죠.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보면 그 모든 자들은 승리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들이 노래를 부른다. 그 물과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 노래 부르더라 그 말이에요. 검은고를 켜고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요. 승리자의 노래. 승리한 자들이 하는 일은 노래구나. 노래를 부르더라. 저희도 한국에서 젊을 때 30대 목회할 때 주일에 이웃교회 목사님 가족과 함께 동해 바다까지요. 동해 고속도로 타고 가면 그 사모님은 이 가사를 하기 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노래를 악보도 안 보고 다 불러댑니다. 누가 무슨 노래 하면 끝까지 다 가사를 다 외워요. 그래서 그 사모님과 같이 가면은 도착할 때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복음성가를 부르고 물론 유행가도 부르고 그러면서 동해바다 도착해서 또 조금 지나면 또 동부터 올라요. 그럼 또 동토 오르는 동해바닷가 위에 동토 오르는 그 해를 바라보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바닷가 그러면 노래가 연상이 됩니다. 저도 근데 이제는 바닷가에 가도 일찍 잘 생각하죠. 몸이 이제 피곤하니까 청춘이 다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자들이 늘 하는 거 보면 노래 부르는 거죠. 즐거운 자들이 부르는 게 노래고 희망이 있는 자들이 부르는 게 노래예요. 비록 물이 출렁거리고 불이 불타오르고 마치 내가 서 있는 곳이 유리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해 보일지라도 이미 우리의 삶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5장 2절에도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거를 가지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여기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숫자, 666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이죠. 악한 영. 사탄도 존재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처럼 악한 영도 존재해요. 그런데 그 악한 영들을 이기고 그랬어요. 이미 다 하나님이 유리 안에 가둬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들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벗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노래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는 거예요. 역으로 또 이기는 자들이 찬양도 하지만은 찬양하면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군가를 부르는 거죠. 전쟁을 하러 갈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겁니다. 힘을 주시니까 힘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도 찬양하는 삶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져오는 것을 믿고
이긴 줄 알고 그리고는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그게 찬양이죠. 그래서 첫째,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는 승리한 자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질병이 난무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무슨 노래를 부를까? 노래를 부르면 노래 내용이 있겠죠. 그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는 여기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고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나타났죠. 바다가 나타나서 이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바로가 후회를 해서 다시 추격해서 보낸 애굽의 기마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시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기 의자 가운데 통로가 있는 것처럼 길을 착 내시고 마치 고속도로를 내듯이 길을 쫙 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어린아이까지 노인부터 다 지나가게 하신 후에 다시 애굽의 기마대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물을 합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 물에 수장시키셨어요. 그걸 찬양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때로는 우리의 삶은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모세의 노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이런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다 도달했고 이제 나는 소진했고 더 이상 할 재주도 없고 재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유화적으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가르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도 아니다. 그냥 콧김으로 흥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말탄 자들을 집어던지셨구나. 그 힘을 자랑하는 애굽의 기마병을 하나님이 그냥 집어던지니까 그 기마병 군대가 다 바다 가운데 수장된다.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하신 일이 기이하시도다. 그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셨어요.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노래. 사람들의 오해와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들에게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른 바다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몸으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세상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다 진퇴양난 같은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시고 정말 이 세상과 하늘의 바다를 가르시고 죽음의 바다를 넘어가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신 그 어린 양의 노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힘을 얻는 거죠. 주님은 다시 사셨도다. 주님 다시 일어나셨도다. 주님 부활하셨도다.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다. 우리의 현실이 유리 바닷가 같죠. 유리 상자에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기이 하시도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고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유리상자에 보호해 주시는 거죠. 생명 싸기로 지켜주신다고 다윗은 노래를 했어요. 그게 바로 유리상자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도다. 이게 올마이티 가십니다. 엘샤다이,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 이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감히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할 수 있사오리까. 4절에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열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랬어요. 열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올레이신 모든 민족, 열국이, 열방 누구라도 다 나와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유리바닷가에서 부르는 노래다. 너나 할 것 없이, 남녀 차별 없이, 위아래 없이, 동서구분 없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를 마지막 모든 일이 재앙 가운데 펼쳐질 때 부르는 노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노래는 언제 부르느냐? 우리 1절에도 그랬고 마지막 절이 8절인데 1절과 8절의 특징이 1절 읽어볼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일곱 재앙이 세 번씩 벌어질 때 마지막 재앙이 벌어지기 전에 유리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 이야기고 마지막 8절입니다. 8절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펼쳐지는데 그 직전에 이 모든 재앙이 이루어지더라. 일곱 재앙이 일어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또 재앙을 피할 수도 없지만 이 재앙을 통하여 이 재앙들을 견디는 자가 결국은 성전문이 열리고 찬양으로 그 시기를 견뎌내고 이겨내는 자들에게 결국은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재앙의 마지막 순간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이다. 그때를 우리들이 어떻게 이겨나야 되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교훈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약한 때, 제일 힘든 때 어떻게 견뎌내야 되느냐.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400m 유력한 우승 후보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어떻게 되는가?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Men's 400 meter semifinals. Here are the lane assignments. Steve Lewis in lane 3. Top 4 to Wednesday's final. Steve Lewis in lane 3. Roberto Hernandez out quickly in 4. Now down the backstretch. Ismael on the left of the screen is running very, very quickly. And inside of Lewis, Sunday Bada, Nigeria. And Derek Redmond of Great Britain has pulled up with an injury. Redmond is out. Derek Redmond, the British record holder, and an important member of that British 4x400 meter relay team, as he doesn't want anybody to help him. It'll be Lewis to win in 44.50. Look at this.
He's going to try to finish his semifinal race. The British have a certain tradition of running which you have to respect. A bizarre finish to this first semifinal of the men's 400 meters. Gary Redmond of Great Britain pulled up with an injury halfway down the back stretch. He's fighting off those trying to help him to finish the race in his lane. And now the pain too much. Throughout Olympic Stadium as Redmond, with assistance this time, approaches the finish line he had wanted so desperately to reach. That is the Olympic spirit. 우승 후보였는데 왜 갑자기 그때 인대가 끊어지고 쩔뚝거리고 그렇게 했는지, 그 재앙이 왔는지 우리는 그 이유 또 원인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6만여 관중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가슴 아파하면서 법을 어기고 그 현장까지 달려나온 사람은 내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들어가자. 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가질 거예요. 끝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축해 줍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국 이 선수를 실격 처리합니다. 세상의 법은 도움받아서 뛰었으니까 실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6만여 관중은 환호합니다. 박수를 끝까지 쳐줬어요. 내가 진정한 우승자다. 내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제일 아플 때, 힘들 때 세상은 어떤 면에서 실격자다. 실패자다. 이번 게임은 망했다. 라고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누군가는 같이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하고 오히려 부축해주고 완주할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힘들 때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 법을 어긴 자, 망한 자, 못난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끝까지 나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혜인 수녀는 삶을 자기의 시로 표현을 하면서 삶과 시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시를 쓸 때는 아까운 말들로 돗자리거리면서 삶에선 작은 것도 버리지 못하는 나의 욕심이 부끄럽다. 열매를 위해 꽃자리를 비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아파도 아름답게 마음을 넓히며 열매를 맺어야 하리. 종이에 적지 않아도 나의 삶이 내 안에서 서로 익어가는 소리를 듣는 맑은 날이 온다면 나는 비로소 살아있는 시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으리. 우리 신앙인도 삶을 쓰는 시인입니다. 주를 위하여, 열매를 위하여, 마음이 아파도, 때론 넘어져도, 쩔뚝거려도 내 안에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그걸 느끼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시로 쓰는 사람은 시인이지만 우리는 삶으로 실천해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래서 시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를 소리치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재앙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 물과 불이 우리의 컨트롤을 넘어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는 믿음 꼭 잃지 않고, 여러분 우리 달려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완주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송합시다. 우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찬양에 늘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도 떠가려다 들여시고 있네. 저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생존 전하여라. 저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생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게 늘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나와 담아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생존 전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생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대 생주 다 찬양해 늘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만나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생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생주 찬양하여라. 이제는 이 험한 파도, 불, 난무하는 전쟁터, 싸움판, 시기 질투,
시정, 의심, 유혹 그 바다 한가운데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때로는 보이지 않는 천장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바닥이 되어주고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사계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험한 세상에 보내셔서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가게 하시더니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신가 우리 모두를 그보다 더 간절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사랑하심과 함께 하심과 성령의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쳐주신 그 인침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들의 앞날에 앞으로도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우리의 많은 윤리바다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특별히 전쟁터 위에 병실에 누워있는 화물을 위해 집 잃은 아이들, 부모 잃은 아이들, 이 땅에 갈 곳 없는 많은 우리 어려운 홈레스인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